안녕하십니까. 김상한 형제입니다. 여기 올라오면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막 뛰어서 혈액순환에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문자를 받았는데요. 시간이 아주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형제님들은 이번엔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좀 얕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뭘 하지 이제 계속 온통 그 생각만 있어요. 그러다가 연대기 생각이 났습니다. 8월 9일날 뭐지? 했더니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12장 성도님들이 다 암송을 하셨잖아요. 로마서 12장 소리만 들어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벅찬 장인 것 같아요. 오늘 다 한 번씩 다 읽어 오셨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묵상하신 내용과 또 제가 이렇게 공부한 거랑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장을 하면서요,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좀 많이 하고요. 또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갖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가 먼저 딱 나오는데, 제가 이거 암송했을 때 그러므로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는. 근데 12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송찬호 형제님 로마서 강해를 읽었을 때 그러므로에서 이틀, 형제들아에서 이틀, 이 두 단어 가지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 한 4일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 가지고.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12장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았으므로 하면서 이제 12장에서 성도에 대해서 이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란 뜻은 신앙은 언제나 그러므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제가 이제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만 넘기면 그러므로만 보여요. 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앞절은 어떤 것이 있었길래 이 그러므로가 나왔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성경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제 우리의 진정한 예배로서의 초청을 시작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형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형제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몸은 헬라어야 이제 다른 단어가 있는데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인격, 전상, 그러니까 인격체로서의 너희 삶을 드려라. 제사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희 산 제물로 드려라는 뜻인데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여기 또 주를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또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너의 삶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고 진정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란 무엇이냐 그러면 삶의 예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가정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회 또 국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기도하고 감사기도하고 찬양하고 물질로 드리란 예배가 아니고 형제를 사랑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모여서 감사기도하고 찬양하고 물질로 드리는 형식을 가지는 예배 있습니다.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견디며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살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데요. 일주일은 총 7일이 있어요. 저희가 하루 교회에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물질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루 나머지 6일은 삶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것은 이 모여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생활하는 6일 동안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나는 이것을 기쁘시게 받는 제사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이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게 받는 것 같아요.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성경에 죄 많은 세대, 믿음 없는 세대, 악한 세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본을 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가정생활 하면서 부모가 본을 보여라.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란다. 그 본받지 말고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보는 것을 그만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받아 그래야 또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롯은 소돔성에 살 때 죄악을 계속 보았습니다. 죄악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롯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과 우리는 서로 섞이지 말고 동화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아니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쓰신 서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서 수시로 읽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일치가 되고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모릅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 여기 1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로마 교회도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주셨다는 그런 은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은 마땅히는 내가 가야 할 길,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생각이 됐으면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땅이란 얘기를 제가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 이걸 생각하면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마땅히 생각하래서 이제 했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은 아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길. 하나님께서 아이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길, 그 아이한테 만들어 놓은 길.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만든 길 말고 하나님이 만든 길을 부모가 찾아줘야 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길로 보내면 아이들은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게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땡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만든 길 말고 하나님이 만든 길을 부모가 찾아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맡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맡긴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십니다. 이게 얘는 내 길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시겠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아이들을 찾아주는 그런 이제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어느 병원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비교하지 않는 마음, 건강한 마음.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 건강한 마음. 비교만 안 하면 모든 게 다 평안합니다. 제일 비교 많이 하는 곳이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그날은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동창회라는 게 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어떻게 사나 비교하러 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저도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어요. 그 아이만 보면 아, 얘가 되게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침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 돌려봤더니 다른 아이들은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그때 딱 우리 아이를 쳐다보면 이놈의 자식이 더럽게 침 흘리면서 자고,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만 안 했으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 침도 깨끗한데 비교를 했을 땐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만 안 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믿음의 분량은 은사인데요. 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한 사람도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은사는 분명히 하나라도 있고요. 또 2개, 3개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은사가 없다, 한 사람도 주지 않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신의 은사를 또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모르면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르는 이유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 또는 활동을 안 하니까 내 은사가 뭔지 몰라. 뭘 했어야지 알죠, 은사를.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출석만 하면 진짜 자기는 뭘 할지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지나치는데 내 눈에만 띈다. 그게 자신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오신 분이 왔는데 다른 사람 보는데 내 눈에 띄어. 그러면 그건 은사예요. 새로 오신 분을 찾는 거. 이렇게 삐뚤어진 의자를 보고 바로 섞는 거, 이게 정리의 은사. 휴지 줍는 거, 청소의 은사.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자기한테 눈에 탁 띄는 거, 이것들이 바로 자신의 은사이니까 그것들을 이게 내 은사인가 보다 하고 한번 열심히 개발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나한테 땡기는 거, 그것이 자신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은사를 내가 찾았어요. 찾았으면 다른 것에 비교하지 말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면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 은사를 찾았으면 다른 사람 은사는 그 사람 은사고 나는 내 은사대로 그냥 쭉 열심을 품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같은 은사라도 사람에 따라 쓰임받는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은사가 부러워요. 봤더니 자기 은사가 있는데 내 은사가 아닌 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은사가 아닌 것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은사를 가면 이거는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단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리하고 다람쥐가 있었습니다. 오리가 이제 저수지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있다가 딱 봤더니 다람쥐가 달려가면서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쭉 올라간 나무 쫙 올라가면서 다다다닥 올라가니까 오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딱 묶어요.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올라가는 연습.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올라갑니다. 노력을 하면 올라가요. 하지만 그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다람쥐가 올라가는 거하고 오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틀려요.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 열정과 노력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효과가 없어서 다람쥐만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 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왔을 때는 이거 하도 연습만 하니까 물갈퀴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헤엄도 못 쳐. 당장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 물갈퀴가 다시 생성될 때까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열정 낭비. 이 예를 봤을 때 내 은사가 아닌 거에서 열심을 품지 말고
내 은사의 열심을 품어서 성령의 열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은사에서 은사를 행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 은사입니다. 내 은사가 아닌 일에 열심을 낼 때는 또 다른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었을 때, 나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하고 싶어. 나 이거 한 번만 하게 해줘. 진짜 열심히 할게. 그래서 진짜 열심히 즐겁게 준비를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자리에 서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학생들 다 쓰러져 있어요. 전멸, 심지어는 고통까지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거는 자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나만 즐거운 것이지 상대방은 괴로워요. 사실 그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은사는 열심을 하는 건 좋지만 잘못된 열심을 내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은사를 찾아서 열심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 교회에 많은 지체는 우리 성도들, 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은사는 사람 개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요. 시간 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시면 우리 몸의 지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는 연약한 지체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지체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은사도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오후 교제를 봤을 때 저희 교회 오후 교제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가지 마시고 성도와 깊은 교제를 한번 하시면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한 곳이 아프면 불편해요. 사실 저도 여기 손이 지금 염증이 생겨서 아픈데 불편은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나 하나 빠져도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빠지면 다른 누군가가 또 불편하고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는 한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소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은 그 은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성령의 열매,
성화의 삶, 그것은 각자 개인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이제 성령의 선물이 나오는데 열심히 주를 섬기셔서 이 9가지 선물이 모두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읽어봤을 때 아까 6절에서 8절,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써 있는데,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국률함으로,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만 해라, 전문가처럼 이것을 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세상에 달인들이 많이 있어요. TV 프로 생활의 달인에 보면 20년, 10년, 20년 계속 그것만 하신 분들은 달인이 돼서 TV에 나와요. 교회에도 내 은사가, 이 은사는 맞아,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지 하는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 달인처럼, 전문가처럼 그 은사를 쭉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사도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면 충분히 TV에 나왔을 정도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은 성도 대하기,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는 세상 사람 대하기, 이렇게 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은사의 궁극적 본질은 사랑입니다. 은사는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은사 나오고 사랑 나오고 또 뒤에 해야 될 은사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바로 사랑에 나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또 바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나오고 또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 사랑, 은사. 왜 이렇게 배열을 했냐면,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성도에게 이런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말씀대로 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은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 사랑은 있죠. 연극배우.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아들아, 나도 사랑해. 컷!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랑,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행함과 진실함을 어떻게 하느냐? 10절에서 13절 보시면 행하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라고 했습니다. 우애는 가족 사랑,
형제 사이의 사랑, 성도를 가족처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한 형제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이제 우애란 말이 되어 있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은 이것은 이제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는데 먼저 해라, 네가 먼저 받지 말고 너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제 거의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부대끼는 것은 진짜 이렇게 부대끼는 게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주를 믿고 함께 섬겨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은 아주 큰 죄입니다. 내 은사가 뭔지 알았으면 부지런히 열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사만 알고 또 아무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은사를 알았으면 열심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게으름은 아주 큰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 때까지 자기의 소임을 다해서 장사를 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춰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받았으면 받은 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즉시, 받는 즉시 달려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게으름은 정말 큰 죄입니다. 은사를 알았으면 한번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은사를 이제 찾았어요. 내게 열정을 주셔서 부지런히 은사를 나타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서 주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주. 우리가 성도를 열심히 품는 것이 또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정을 품고 또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3,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돼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도 대답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이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45절 말씀하시는, 이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이십니다.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천국 소망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의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환난을 참으며, 또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환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영적 전쟁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없고 아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런 평안은 안 좋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구도자분들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평안이 왔다면 이런 평안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번 복음 캠프 때 또 한번 주님을 난 진짜 믿어서 영적 전쟁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있는 곳에 새사람이 들어와 같이 있습니다. 항상 싸우죠. 그것이 이제 성화의 삶인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완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어요. 성화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그때 완전히 거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6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늘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날은 주님, 오늘은 2가지 살았어요.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3대7, 4대6, 5대5. 주님, 오늘은 진짜 똑같아졌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성화의 삶이 이렇게 많아질 때 우리는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화의 삶이 완전히 오시는 것은, 우리는 항상 성화의 삶 9, 이 세상 1, 10이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10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10 안 됐으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마시고 끝까지 9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살아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승리하시는 서대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에 힘써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은사에 따라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가 이렇게 나눔은 평균케 되는 섭리를 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뺏고 빼앗기는데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19장에 롯, 습관처럼 손님 대접을 해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쉽게 아무나 방문할 수 있게 평안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정에는 또 손님들이 오기도 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은사로 헌신과 수고와 섬김에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길 때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떤 부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자기의 살 집을 찾아가는데 으리으리한 저택 쪽으로 걸어갑니다. 오, 저것이 내 집인가 하고 갔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 저건 좀 크지 나한테. 아름다운 맨션 쪽으로 갑니다. 저게 내 집이겠지. 근데 또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담한 단독주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 적어도 괜찮아. 저 정도면 충분해. 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허름한 판잣집으로 딱 섰어요. 이게 형제님 집입니다. 했더니 아니 이게 왜 내 집이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집니다. 그때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당신이 땅에서 보내준 돈으로는 이 집도 간신히 장만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 참 올라갔을 때 이거 돗자리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우리 성도분들도 판잣집 가지 마시고 우리 좋은 집 갈 수 있게 많은 상급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성경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잘 사는 친구가 맨날 돈 잘 버는 남편이 야 오늘은 이 명품백을 사왔어 하면서 와서 자랑을 해요. 막 웃으면서. 나는 근데 명품백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울면서 왔어요. 남편이 이혼하재. 막 울어요. 같이 울어주지만 속으로 꽃이다 야 잘 됐네 그 생각이 들죠. 맨날 와서 자랑만 하더니 이제 와서 또 울고 앉아있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마음을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에 맞춰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수연이가 내 뭐 해라 그러면 내가 왜 시일인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그래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 생각을 했다면, 왜냐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일 때, 내가 세상일 때 우리 마음에 맞춰주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잘난 체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바보로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에 맞춰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그 모습으로 마음을 맞춰줬습니다. 내가 영혼을 얻고자 하면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얼마 줄 건데? 많이 주십니다. 돗자리 안 깔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상대방한테 마음을 맞춰주고 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할 수 있거든, 영어 성경 앞에 보면 if가 있어요. 만일 할 수 있거든, 만일 할 수 있다면 화목해라. 그렇지만 할 수 없다면 네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겨라. 근데 아무리 상대방을 축복하고 화목하려고 해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친히 하지 마시고.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히 갚지 말라고 했는데 친히 갚아서 이제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4절에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49장 5절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복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분노대로 자기들이 사람을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 니들이 왜 친히 원수를 갚니? 나한테 얘기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원수 갚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리라. 숯불을 이렇게 머리에 쌓으면 머리가 뜨끈뜨끈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막 했던 원수들한테 했을 때 그 원수들은 양심이 있다면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올 것입니다.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모든 말씀의 이제 결론은 그냥 이 한 말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이기는 서대문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진짜 암송했을 때와 또 다른 느낌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이제 생각하게 했습니다. 성화에 닮은 삶은 어떻게 될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화도 안 내려고 하고, 좋은 말로 하려고, 조용조용한 말로 하고. 이러다 보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